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성이 저희 모두를 덮어주시어 그 진리의 나라 안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와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전념하는 이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을 때 매우 슬프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 또한 인내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은 언제나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흡족해 하기를 바랄 뿐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환경을 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나의 비통한 성심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 그들의 결점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목하라고 말해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메시지들은 영혼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정화로 부른다. 영혼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만 한다. 나는 영혼들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 '나는 과연 정직한가?' 라는 관점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젠가 그제의 메시지 해설에서도 그 정직의 나라, 그것보다는 그 용서를 얘기하면서 동반해서 덧붙여서 정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용서가 구체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 지식적으로만 되는 그 한계에 머무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정직, 다 정직하고 싶죠. 그쵸?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완전히 악에게 지배당한 악의 도구가 아닌 이상은 대다수의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정직하고 싶죠. 근데 정직에 대한 그 초자연법에서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정직 그러면 마치 초등학생이 정직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남의 물건 손 안 대고 안 훔치고 내 육체적 노동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난 이만하면 정직하지. 요렇게 생각하는 어떤 정직이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낮은 차원에서의 정직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정직의 차원도 거듭 올라갈수록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나라고, 그 정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모님 같은 경우에 그 정직성의 고결함이 너무너무 정직하다 못해 겸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감히 붙이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조차도 못하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감히 인간에게는 '아유 참 겸손하시네.' 사실은 어떤 칭찬의 격려의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성모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가 구현되었을 때만이 그때서야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쓰기에 합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우리같이 원래 본적지가 죄인인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그 수준이 원래 가난한데 그러니까 "저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정직한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는 부자예요 원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나는 다 받았다. 이게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는 어떤 부자시냐면 완덕을 구현하신 그 은총의 바다에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그 은총의 기본적인 속성이 부자시라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초자연법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부자가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겸손이란 단어가 안 어울리냐면 원래가 거지예요.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의 엄청난 자비와 사랑으로 오게 된 거고 게다가 태생의 속 근원이 뭐냐 보니까 죄악의 원죄란 말이죠. 그럼 원래 가난하고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거지가 "저는 원래 거지입니다." 그것은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지임을 인정하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저는 원래 거지입니다."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처지가 영적으로 봤을 때 초자연법의 나라의 질서에서 봤을 때는 한없는 누더기만 걸치고 있는 버러지밖에 안 되는 수준의 거지인데 마치 뭐라도 가지고 있는 양 '근데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대학 나왔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명예가 있지. 내가 이 정도의 학벌이 있고. 아 내가 부가 이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진 것처럼 자연법에서 조금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정직조차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상의 나라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분석하는 것과 이 자연법의 나라에서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다른 것만큼 그 정도로 갭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은 정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학습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정직한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전념하는 이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을 때 매우 슬프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계명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이거 마라나타 메시지를 막 옆에 사람에게 전하고 이게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전해요. 근데 정작 나는 그러한 계명의 정신을 실제적으로 지키면서 살지는 않아.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 위선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법 학자에게 이 위선자 또 세례자 요한은 뱀의 족속들아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이런 단어를 써서 지칭을 하죠 그들을. 그게 왜일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속 마음의 의지도 그러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죠.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좋아서 열심히 읽고 막 남에게도 전하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정신으로는 안 산다. 그럼 그 바리새법 학자와 나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슬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나는 참 슬프다." 왜?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 자
위선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아버지께서 "얘들아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으로 먼저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이것을 적용을 안 하는데 남에게 "너는 왜 이런 사랑을 해? 너는 이런 게 왜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세상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갭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런 갭 같은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데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대요. 이 메시지는 열심히 읽고 듣고 막 좋다라고 하고 심취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을 대할 때 그럼 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냐, 존중하냐, 존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위선자처럼 속과 겉이 다른 것으로 처신하고 행하는 것이 나는 매우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바로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쵸? 정직하지 않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건 왜다? 병든 자비 때문에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인내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 자,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은 계명을 실천해라. 그 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이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 나를 돌보는 나라는 없죠, 계명에. 그렇다면은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가장 먼저 가족부터 생각하면 가족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잣대서 봤을 때 저거는 참 싫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 정직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왜?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 부족을 하느님 앞에 가서 "저를 부족한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찔리지 않는 나라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는 나라에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부족했는데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용서를 청하려면 최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도 그러한 잣대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느님께서 나의 잘못에 관대하게 하실 때 반감이 들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남의 부족함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부족한 존재니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하는 거죠. 그쵸? 내 부족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나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 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꼭 남의 단점, 남 이러이러한 거, 막 이러이러한 거 싫고 저것은 왜 저러고 이런 어떤 지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적 단어로. 지적, 불평, 불만 이런 게 다 같은 나라인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건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아버지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정직하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직하지 않아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은 어떤 불쌍한 영혼? 정직하지가 않아서 남에 대해서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험담만 하고 남의 부족함을 인내하라고 기다려 주지도 않는 이런 영혼은 언제나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흡족해 하기를 바랄 뿐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환경을 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 저 사람의 어떤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저 사람이 개선해서 내 맘에 들게 해 주기를 바랄 뿐. 그게 흡족하게 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나라예요. 네가 개선을 해. 네가 내 맘에 들게끔 바꿔. 이것을 기대할 뿐 인내심을 가지고 환경을 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를 인내로 기다리고 나도 부족하니 저 영혼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 영혼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돼.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 관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기도 똑같이 부족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부족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면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만 저 사람의 부족은 이만한 것 같고 내 부족은 요만한 것 같아 보이는 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급한 자기의 이론적 차원에서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자기 기준의 잣대로 봐서 그런 거지 하느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성경에서 "나는 누구의 죄가 누구 죄보다 더 크다고 더 작다고 이렇게 말 안 한다. 내 눈에는 다 똑같다."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느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새카만 점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한 부족이 있다면 저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부족함이 있는 것뿐이죠. 부족함의 종류만 다른 겁니다. 그쵸?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한계성에 있는 부족함이라면 저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어떤 한계적인 속성의 부족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객관화를 할 줄 아는 게 정직의 나라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고 닫혀 있는 정직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위에서 세 줄에 있는 이 문장은 "너는 남은 그렇게 개선되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정작 너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죠. 나의 비통한 성심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 그들의 결점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 이것도 역시 뭐냐. 한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병든 자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쵸? 자기 자신의 결점을 바라보는 것에서 냉철하고 진리의 나라는 이래요. 자기 자신에게는 정의의 잣대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밖에 나와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이웃은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비의 나라로 대해야 되는 요게 신적 질서에 맞는 나라거든요.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자기를 위한 사랑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한없이 남에겐 자비하고 관대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 "너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없죠, 계명 안에. 하느님을 너의 전부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사람은 자기를 아끼는 것에서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아끼니까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 정신이에요. 그럼 그 계명 정신에는 너도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는 정의의 잣대로 계속 성찰하고 발견하고 부족한 게 뭔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남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 간에 있어서는 한없는 자비와 인내로 또 수용하고 또 수용하고 또 포용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 계명 정신에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결점을 살펴보는 것을 안 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심을 비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거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은 요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교도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영혼들을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악하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됐다라는 말을 막 비판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비난의 말을 하는 것만큼 배상과 보속도 똑같은 동등한 크기만큼 해야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상과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지켜.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이나 가르침과 모범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물길을 가로막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을 가로막는 교회로 완전히 변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라고 변질됐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만 그렇게 비난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어떤 작업이 동반돼야 되냐? 그 교회가 그렇게 역겨운 것으로 아버지께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 짓는 죄를 내가 대신
그 교회가 짓는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한다. 그러면 이때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비난만 한다면 위선자지만 내가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그 교회를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면 이때는 위선자가 아니고 이때 요게 정직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교회가 짓는 죄를 배상과 보속한다는 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저 교회가 예뻐서 용서받으라고 배상 보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쥐락펴락해서 이제 마귀 소나기에 자기가 우두머리로 서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주의가 간악하고 사악하고 역겹고 교묘한 수억만 가지의 죄악을 매일 짓는데 그 죄악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한다. 그럼 이건 어떤 원리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냐면 그가 예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 그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인데 왜 예쁘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아버지는 원수라 여기실까요? 내 자녀라고 여기실까요? 당연히 원수라고 여기시겠죠. 근데 그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왜 배상과 보속을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역겨운 마귀 집단인데 그것은 이겁니다. 그 교회가 짓는 죄악을 예를 들어 배상과 보속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류에서. 그러면 그 죄악의 덩어리 그 역겨운 죄악 덩어리가 다 어디로 가냐? 직통으로 하느님께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러니까 그 공격으로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의 성심에 치명타를 입혀서 찢어지는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게 하시지 않게 하려면 중간에서 그것을 덜어내는 완충작용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완충작용의 역할을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의 개념은 영적 차원에서의 원리는 뭐냐면 가만 냅두고 아무도 배상과 보속을 안 해서 이 세계의 카발이나 전체주의나 이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하고 한 세력으로 손잡아서 매일같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수억만 가지의 죄 그거를 배상과 보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죄악이 직결타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마치 화살처럼 송곳처럼 바늘처럼 찔러대는 것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세력을 우리가 사랑할 리가 없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배상보석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그들이 짓는 수억만 가지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하면 아버지께 직혈타로 날아갈 그 죄악의 쓴물과 고통이 덜어지고 완화되고 내가 행하는 배상과 보속의 크기만큼 덜어지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덜 힘드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덜 힘드시니까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덜 힘드시게 하려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요래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이 원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배상과 보속도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막연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막연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악이 와서 혼동을 시키고 진리를 아직 잘 완벽하게 배우지 않아서 이게 혼탁한 그 상태로 아직 있어서 그런 거지 진리의 나라에선 입증 못할 것도 단 하나도 없고요. 불명확한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 자체, 퍼펙트함 자체, 과학보다 더 자세한 것이 진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의 세계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 절대 그렇게 두리뭉실한 것은 거짓 교회에나 있지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래서 배상과 보석은 왜 하는 거다. 무슨 목적과 연유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버지께 날아갈 그 고통을 내가 막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패. 그래서 내가 많은 배상과 보석을 내가 하면 쓴물을 그만큼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지 않게끔
중간에서 차단해서 덜어드리는 거죠. 이래서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교회, 즉 거짓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난다면 나는 그냥 비난하는 자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위선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정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비난만 하면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동반돼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그러한 역겨운 것을 돌아가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으로 다 막아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선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죠. 정직한 자녀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런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목하라고 말해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위선자적인 사고방식으로 맨날 남의 부족한 것만 묻고 비난만 하고 불평불만 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으시대요. 그냥 이 메시지를 주목하거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자비에 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안 되려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은 나는 과연 정직한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계명 정신에 근거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정직한가 이것을 수시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잣대에 대해 들이대고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화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객관화. 자기 자신을 유리한 입장에서 나의 잘못된 기준의 잣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화된 법칙, 신적 질서, 계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객관화된 법칙의 질서에 근거하여 나를 빗대어 봐서 반추해보고 성찰하는 것, 이게 객관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들은 영혼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정화로 부른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러한 오늘도 지금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주셨는데 이런 진리의 빛을 통해서 정화, 혼탁한 우리 안에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 안에.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여기 잘못된 사고방식이 많단 말이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 그것을 깨끗하게 자꾸 씻어놔야 되겠죠. 그게 정화죠, 정화. 그래서 네가 거룩한 사랑, 네가 계명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너 스스로에게 정직한 그런 정화, 그런 깨끗함으로 너가 다시 거듭 태어나라라고 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혼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 그 영적 수준, 영적인 차원이 천층만층인데요. 그 영적 수준은 정직의 척도와 비례합니다. 정직의 정도가 더 고결하고 더 정직성의 잣대가 날카롭게 나를 그 정직성의 날카로운 잣대로 나를 어느 나라에서 대하느냐에 따라 그건 양심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 정직성의 척도에 따라 내가 영적 수준이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더 고결한 차원으로 발전할 건지 발돋움할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여기서 스톱 성장이 멈출 건지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계명과 진리 앞에 정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있을 때 그 잣대를 가지고 매일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영적인 수준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라에서 진보를 하려면 정직성의 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성모님 하면 아버지께 완덕으로 완성시켜 드렸고 겸손의 모범이시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수억만 가지의 그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신 수억만 가지 어머니 은총. 그러면 어머니는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뭐 어머니께서 뭔가 더 내 아래로 내려가셔야 될 분이 절대 아니신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정직성은 어느 정도냐면요. 순도가 저주받은 자들
발밑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사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느님께 어 회복할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른 죄악,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하셨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보다도 아래, 더 아래 차원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스스로를 나는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직성은 도대체 어떤 정직성의 순도라고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쵸? 인간은 그 정직성의 순도가 이 어머니께서 고백하신 나라를 감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없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어머니는 죄도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신데 고결 자체인데 왜 저주받은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발밑에 가서 사실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쵸? 그 말은 조금 이해를 해 보자면 그 어머니의 정직성의 순도와 고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 정도로 정직하셨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아래 발밑에 내려가서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직성의 고결성과 그 양질의 임계 질량이 어느 정도로 정직하면 그들보다도 나는 더 아래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내 위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정직의 세계도 있다면은 우리의 정직성은 얼마나 질 떨어지는 것인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심 성찰을 해라. 너는 매일.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너가 매일 너의 양심을 진리라고 하는 비답해 와서 양심 성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영혼들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 자, 나는 내 자녀들이 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즉 계명정신, 그 계명정신이라고는 그 질서를 너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그 잣대로 매일 성찰해보고 나는 과연 오늘 하루 정직했나? 하느님 앞에 정직했고 내 가족에게 정직한 나라에서 그들을 사랑했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아니면 반성하고 내일은 다시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정직의 순도를 자꾸 높이는, 그래서 너의 영적 수준의 차원을 높이는 이런 나라에서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요청하고 부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직성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직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영적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있냐면 남에게서 있지 않고 가족 간에서 있어요, 고통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맨날 바라보는 그 가족 간의 고통이 거의 많은 대다수 분들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 가족은 어 이 친적 질서에 근거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수용하고 포용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맺어 주신 관계거든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고통이 매일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는, 자, 오늘 이것을 잘 배우셨으면 이제 좀 정립이 되실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고 저 사람이 맨날 미워. 그건 왜일까? 나의 가치관의 질서가 계명이라고 하는 그 정신 가운데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질 않고 내 기준이 있죠, 내 기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옳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가치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씨앗을 하나 딱 뿌렸는데 그게 여기 어떤 임팩트 있는 작용으로 꽂혔어. 그럼 뿌리를 내리겠죠, 사고방식 안에. 그러면서 나에게 정립이 된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지 그게 옳아서 내 사고방식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내 사고방식을 내가 깐난쟁이 응애응애 태어나서 현재에 살 때까지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안의 사고방식을 내가 따져보고 선택했나요? 여러분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이 사고방식은 마음에 들어. 이걸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부모에게서 영향받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에서 영향을 받고 혹은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으로 영향받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부닥치는 영혼들 사이에서의 관련성으로부터 또 영향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생긴 거예요. 그게 좋아서 갖다 놨거나 저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고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어떤 유전자적 속성, 조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에서 뒤죽박죽 엉켜서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에는 답이 없어요. 그 사고방식으로 뭐를 사고한다면 한평생을 헛된 것만 하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트러블이 맨날 가족 안에 있을까? 그 나의 병든 내가 좋은지 따져보고 갖지도 않은 그 병든 기호와 감성과 정서 가운데 여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하니까 내 가족도 그 가운데서 대하니까 맨날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싫고 지지고 볶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악으로부터 온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고 가진 것도 아니고 다양한 환경에서 그냥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건 잘못됐구나. 이제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진리를 배우시니까. 이거는 내 기준이지 하느님의 기준이 아니야. 근데 나라는 사람은 부족함 자체인데 내 기준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내가 갖다 놓은 내 이기심과 자애심과 내 사욕과 욕망에 의해서 비틀리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울그러지고 이런 게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한평생 사고를 하면서 가족도 대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다. 그럼 나는 죽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할 일밖에는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하나도 행하지 않을 테니까. 오로지 마귀만 기쁘게 하는 것을 맨날 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내 사고방식은 다 뜯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자아는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가 봐도 만족스럽고 하느님이 보셔도 만족스러운 것은 유일하게 뭐냐? 불변의 진리인 질서인 원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그것은 누구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불변의 법칙의 질서가 계명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계명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맨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계명을 만약에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4명이 다 계명 정신으로만 산다. 그럼 거기 싸움이 날 리가 없죠. 왜? 싸움은 왜 나죠? 다 자기 주장을 하느라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지는 게 4명이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고 내 기호가 다 달라요. 4명이.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트러블이 죽는 날까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종류대로 기준은 다 다를 테니까.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데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이건 하느님도 원하시지가 않는 거고 이건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을 한평생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속으면 안 되고 거기서 얼른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4명이 근데 만약에 계명 정신으로 다 산다. 똑같이 4명이 다. 그럼 여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고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4명이 다 자기를 위한 건 안 할 테니까. 4명이 다 서로가 기뻐지는 것만을 서로 하니 여기 어떻게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여기는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온유와 사랑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예 기본 마인드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 법칙을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면 맨날 평화로워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맨날 들끓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거는 저렇게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욕구 불만이 생기면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왜? 내가 나를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 욕구 불만이 생길 싹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원이. 그러면 맨날 평화롭겠죠. 그저 주어지는 게 다 감사하고 아이고 오늘은 나를 위해서 내 부인이 이런 거를 해 주는구나. 아유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해서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걸 갖다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없겠죠. 이러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맨날 기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려 가야 돼요. 지금 인류는. 이렇게 되돌려져야지만 그게 바로 뭘 되돌리는 거냐면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돌려져야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혹은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 간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정직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이 배운 메시지에 의하면. 그쵸? 왜 정직하지 않아서냐? 아 나도 부족한데. 근데 부족하지만 나 용서받고 싶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용서 안 받고 지옥 가고 싶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쵸? 그럼 나도 부족해서 용서받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이 부족한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용서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부족한 거는 내가 부족한 것만큼 당연한 거다. 그러니 나도 부족한 걸 용서받고 싶듯이 저 사람이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은 끌어안고 수용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가족이 다 이런 마인드면 거기 얼마나 평화가 넘칠까요? 그쵸? 하느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왜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자기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남이 요만큼 잘못한 거는 이듯이만한 바위로 보이고 내가 바위처럼 잘못한 거는 요만해 보이는 게 인간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부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거기서는 매일 100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신적인 아름다운 것도 거기선 창출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직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 트러블이 있으시다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자 객관화를 시켜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인류에 히틀러 같은 인간이 있다. 혹은 김일성과 같은 사람이 막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를 갈고 저주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인류를 재앙으로 빠뜨리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감히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려고 하니 나의 원수는 이런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전체주의를 하는 세력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영적으로 이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가족은 나랑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은 그렇게 히틀러만큼 영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그의 부족은 인류적 차원에서 막 인류에 영향력을 끼쳐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야욕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의 일개 개개인의 각각의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부족함이지 그 내 가족의 부족함 혹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사람의 부족함은 내 마음 하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김일성처럼 전체주의를 하려서 인류를 망하게 하거나 히틀러처럼 나치로 다 인류를 정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러려는 야욕의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적은 누구다? 하느님의 적이 곧 우리의 적이에요. 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듯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족함을 그냥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부족함이라고 보시고 이 사람의 부족함도 언젠가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 아버지의 뜻을 성령을 가로막는
세력적 차원의 악이라면 그거는 좀 달라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진짜 악이에요. 우리가 저주해야 될 건 그 세력이고 그 세력이 아버지께 맨날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고통을 드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지켜야지 해서 배상과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각적 관점에서의 악,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이게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내 가족 하나도 품을 수가 없고 내 가족 하나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병든 사고방식의 오해가 풀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나한테 오해가 있었구나.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마귀가 가족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서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시키려고 마귀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내가 그 여태 속은 거구나.'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의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정직하다면 그럼 개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부족함을 못 끌어안는 것은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뭐가 옳으네 그르네 저 사람은 싫으네 이 사람은 좋으네.' 이렇게 하는 이건 마귀거든요. 이 마귀적 기준에 내가 사로잡혀서 지금 이상한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고 그 성찰로 달라지고 깨어나고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은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 정직이라고 하는 빛의 은총을 이미 받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족 간에 혹은 가까이 맨날 생활하는 이웃과 친지 간에 이런 정직하지 못함으로써 수용하거나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귀가 불어넣은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취사 선택하거나 따져보고서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일평생 속아서 익숙해서 나에게 전이되고 전염되어 온 그 사고방식 안에 살면서 많은 문제와 오류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현 시대의 인류의 모습이다. 이것을 아버지는 자꾸 가르치시면서 원래대로 원래 신적 질서대로 회복돼서 그 평화와 온유와 아름다움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나라로 자녀들을 이끄시는 거고 그걸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셔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게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저는 과연 아버지 앞에 지난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속아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여 이렇게 이상한 마귀적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걸로 뭐를 판단하고 쟤는 마음에 들고 쟤는 안 들고 이러한 이상한 분열이나 조장하는 이런 마귀 도구를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 사고방식 싹 버리고 신적 질서의 계명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혼이 다시 탄생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녀들에게 저를 도와주시고 그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새 희망으로 거듭나시고 또 이 질서로 가족들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랑의 차원의 나라에서 대하시는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